이사야서에 계속해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멸망, 아수르에 대한 멸망, 이런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전체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멸망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조금 뜯어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하죠. 모두 다 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뜯어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뜯어 고치는 일이 오히려 돈이 덜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축하듯, 그것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루터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그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 새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새롭게 자라나는 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루터기와 같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기에서 새 우미 트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재건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를 남은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야, 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저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자리를 잡고 점점 더 번성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땅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가서 성벽이라도 재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대대로 아주 자리를 잡고 잘 나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을 3번이나 고쳐가면서 역사가, 나라가 3번이나 뒤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총리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멀쩡할 때에는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성전을 다 털어버리시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진짜 신앙이 되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성전은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세우는 성전.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이상하게 해석하지. 신천지에서는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짝 맞추기. 성경 이것저것 갖다가 다 짝 맞춰가지고 짝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뒤에 나타나는 앞에 나타나는 15절 말씀을 보면 부엉이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기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거기에도 제 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짝. 위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에돔도 멸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도 멸망을 하게 될 건데 왜 에돔이 멸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돔은 교만한 백성들이다. 뿐만 아니라 에돔이 악행을 한 그런 백성들이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었던 그런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인데,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칼을 갈아주시겠다. 누굴 위해서 복수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복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때문에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에돔 때문에 당한 일들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신원한다.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시온의 송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송사, 소송을 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성경 말씀이 보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앞에서 쭉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32장에도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악행하는 거, 불의를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본다면 그건 의가 아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다. 공의, 그건 뭐냐? 의와 공의는 불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당하는 일들, 에돔이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을 신원한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을 송사를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날, 이것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지금 솔개들도 각각 제 짝이 있다. 짝 그러면 레우트라는 말입니다. 레우트. 레우트라는 말은 단순하게 손바닥의 앞면, 뒷면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이 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레우트라는 말의 뜻이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레우트라는 말은 그냥 동료라는 얘기예요. 동료. 그리고 레우트는 친구, 동료. 그러니까 솔개들도 짝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암수가 짝이 될 수도 있죠. 암수가 짝이 될 수도 있지만 솔개들도 자기의 동료,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부가 짝만 모이는 게 아니라 친구들, 동료들, 그들이 함께 모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나는 16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암수를 짝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지으셨죠.
혼자인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셨지만 그 전에 모든 동물들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짝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때에 계획적으로 암수를 계획적으로 하나님 만드시던 것처럼 지금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은즉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멸망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공연히 에돔을 두들겨 패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칼로 그들을 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루시는데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있는 거고 에돔에 대한 심판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획, 그의 질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신천지처럼 이쪽하고 저쪽하고 무슨 짝 맞추기를 해야 된다. 성경 모든 게 다 짝이 있다. 그럼 성경 구절 하나 갖다 들여대고 짝 맞춰보라고 그러세요. 무슨 짝을 맞추겠어요? 무슨 신발이 왼짝 오른짝이 있어서 신발 짝 맞추듯이 성경은 그렇게 짝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갖다가 들여대면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까 생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가 지금 점점 더워져서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를 깨뜨리니까 그런 거예요. 질서를 어기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 물건을 높이 던져보세요. 만유 인력의 법칙은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질서예요. 그런데 높이 던지면 내려와서 떨어져서 깨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되는 그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깨진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이스라엘도, 개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깨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는 칼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탄소 배출량 줄이지 않으면 세계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물건 하나도 눌러서 깨뜨리면 처음에는 그냥 찌그러지기만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누르면 금이 가죠. 그런데 금이 계속 금이만 가느냐? 그렇지 않죠. 압력을 가면 어느 순간 바짝 그냥 다 부서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질서다. 그 질서 속에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라.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라.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부서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서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는 계획.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가면 이것저것 뜯어내고 그래도 건물이 예뻐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재건축하는 데 가보세요. 재건축하는 데 가면 남기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없애버리지. 왜? 다 없애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 되니까.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러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도 눈에 보이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성전이 없어져야 내가 여기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부서져야, 이게 없어져야 너희가 진짜 내가 온 천지를 다스리고 내가 온 천지의 지배자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게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단지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질서를 깨뜨리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는 것 같은데 왜 질서가 깨집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바르게 세우려고 질서를 지금 깨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질서를 깨뜨리니까 내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보면 하나님은 비록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에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내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붙드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것 같은데 보복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억울해 보이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 보복하시고 신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연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벌써 태풍들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곳엔 눈이 쏟아지고, 그리고 지금 한참 건기인데 인도나 미얀마에 비가 내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그것을 깨뜨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짝이 있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는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게 해주시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마음 가운데 오이코스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